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를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영화롭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몹시도 추운, 너무너무 많이 추운 날씨로 갑자기 변했는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며 아버지, 오늘 주어진 현상들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질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달 동안도 추위가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몹시도 추운 밤이었고 새벽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의 열심을 막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도 예배하는 귀한 열심을 저희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거룩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함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일이 있도록 아버지 주변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이 펼쳐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몸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을 이겨내주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기 원하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 동안도 아버지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3장을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려는 하녀들을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고리를 까느니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한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너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반지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를 자나 기업 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럴 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너희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12절, 10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는 한 절입니다. 기다림도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다림의 주인공이 되어온 경험들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실망과 좌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좌절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다림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 그 단지가 전기가 다 나갔어요. 노파워입니다. 지금까지 노파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사모가 와서 이제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도 뭐 춥기는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해 보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일단 어디를 작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업을 하고 있든가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럼 이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고쳐질 거다. 전기는 오고 다시 기능은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루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당신인데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이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입술이 얼마나 바짝바짝 많았을까. 자기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이 시어머님이 시키기로 해서 그날부로 다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날부로 결정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받은 건 한도 없고 그냥 내가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내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누겠지만요. 보아스는 무대뽀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 주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내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맞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따르지 못하니까 현상도 당연히 못 따르는 것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본질, 이 본 모습을 회복시켜야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게 되거든요. 법과 질서를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따르는 현상의 세계들이 더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본질이 회복되는 게 1번인데 현상이 회복되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내가 신앙이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그저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잠깐 모였었는데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헤롯 왕에게 묻고 나와서 다시 별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키포인트를 들더라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별을 따라올 때 산도 넘고 물도 넘고 다 넘어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가 아침이겠나 저녁에 반요일인가. 그랬을 때 다 낮 아니냐 아침 아니겠냐. 그래서 아침이니까 이제 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도 별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별은 밝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보인다. 밝을 때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다. 잘 될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밝을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게 왜 찾아들어갔냐면 별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밝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럼 더 잘 알겠지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봤던 결과가 별을 따라가서 결국 나오니까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와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어두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별.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거든요. 오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밝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보아스를 붙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보아스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밝음이 딴 사람들은 밝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는 거야. 가장 어두운 때인데 이 어두운 때 내가 뭘 잡아야 될 것인가? 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된다. 그 약속이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부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 이 기업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물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기업 부르면 됐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필요해서 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베풀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 우리의 상세계를 뛰어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있으면 현상의 세계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습니다. 가지가 뭐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면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뿌리가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 하듯이 신앙인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본질이면 본질, 내 본질이 죄성으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불쌍히 긍휼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중심에 내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현상이 되게 좋은 것으로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지 저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지 아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질에 변화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내게 왜 필요했는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은 결국 넌 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별만 바라보고 갔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서 딱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너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헤롯을 보고 왔던 길은 틀린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걸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많이 복을 받았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헤롯을 찾아가지만 않았더라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번 잘못 찾아감으로 말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잘못 찾아감으로 말해 우리 가정이 한번 풍지박산 어려움을 한번 겪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를 인도할 별을 발견해야 돼. 별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별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들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성탄절이라고 목사님이 성탄까지 다 보냈어요. 성탄 같은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 성탄절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요. 성탄절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럼 성탄절은 결국 뭐냐? 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별을 보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어쩌면 너무 힘들으니까 이거 여기 예루살렘 들어가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헤롯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다 모아놓고 물어봤는데 어디서 나겠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해서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얻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좋은 걸 얻은 줄 알았더니 못 얻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와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이게 틀렸다고 하면 돌아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잘 별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분명히 약속이 있고 이건 유대 땅에서 왕으로 나신 이의 사인이라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오고 와도 그 별이 여전히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아마 찾아 들어가겠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 힘들 때 왜 없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안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의 뒷면에는, 이면에는 이렇게 희망이 있고 성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다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낫겠지, 회복되겠지, 좋아지겠지, 더 행복해지실 거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길 그냥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밤에 보내고 내가 내일 기억을 물을 더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면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근데 그 하루가 하루일지 더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룻에게는 하루만, 내일 아침에 내가 안 됐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조마조마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셔서 아버지 천국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 기다림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기회 보내주고, 하나님, 오늘 기다림의 삶이, 기다림의 시간이 된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힘듭니다. 아버지, 힘들어 다른 길을 찾아볼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 다 틀린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을 알게 하시고,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면 깨닫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이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버지 따뜻하게 잠들었다가 아버지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주일을 얘기하며 아버지 옷을 더 입고 주일을 얘기하며 몸을 다시 한번 주일이라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들이 펼쳐진지 모릅니다. 아버지 갈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아버지 갈까 그런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림이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자존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와 자존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길을 찾게 될지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생각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의 아버지 시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예수